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영광이 찬란한 주님으로 이 온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세상, 우리의 믿음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이지만 주님 바라보며 하늘의 주님 바라보며 나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하늘을 향하여 돌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더욱 올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가을을 만끽하시는 이 계절에도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자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하시옵소서. 말씀 듣는 순간마다 신앙이 회복되고 말씀의 아멘으로 득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에도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만큼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같은 일상에도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이렇게 읽을 텐데요. 내용을 한번 잘 이해하려고 집중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용달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음을 의롭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저 믿음의 또 본질 관련된 복음2 성경 공부 2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는 믿는다 하지만은 올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 믿음을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성장하는 또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좀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그 두 번째 시간까지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인데 예수님을 누구로 올바르게 고백해야 되냐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난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 믿음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율법 외에 구원에 이르는 길, 믿음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조하영 집사님께서 서론을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믿음은 복음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공로를 오직 믿음으로만 누리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릅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이렇듯 신자의 생명과 삶은 오직 믿음으로 정의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에서 이토록 중요한 믿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교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나 무지가 구원에 관련되어 있기에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믿음에 대해 오해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적 어려움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런 믿음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믿음에 대해 올바로 알고 참된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잘못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올바르게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분명히 이제 우리 지금 서론 읽으셨는데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타 다른 종교들처럼 어떤 우리의 선행이나 그러니까 적선이라고 하죠. 선을 쌓아가지고 혹은 고행을 하거나 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의가 돼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오해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같이 30페이지에 보시면은 읽은 본문이죠. 읽은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지만 이제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여러분들 이해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그 무엇이 되었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변명할 말이 없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멘. 이 본문 읽으면서 좀 약간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문제를 푸시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기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어떻게 되죠? 중국법을 지키면 됩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헌법과 그 아래에 있는 조리의 여러 그 법 규정들을 지킬 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원리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될 그런 법인 것이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장님께서 1번 문제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왜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19절과 20절 내용을 한번 그 성경 3장 19절 20절 내용을 좀 보면서 한번 같이 그럼 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그죠?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은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그 나라에서 살려면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과연 다 지킬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설마 없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키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도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켰지만은 본인이 또한 하나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바로 이런 것이죠. 피조물로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시요 왕이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있지만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고, 따라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번 넘어가도 되겠죠? 네, 2번은 우리 사랑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판단하실 때 율법으로 판단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주신 법이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아래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거룩하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명들로서 의로우며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에 선하다. 또한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율법 곧 하나님의 뜻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나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왜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박하려고 제한하려고 그것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게 바로 이 선악과라는 거죠. 순종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복락 모든 풍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며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지키라고 주신 거룩한 법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2절 조금 전에 사랑자매가 읽었듯이 율법은 그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다스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시각의 관점이 아니고 어떤 그것을 따르지 못한 우리들의 그런 마음인 것이죠. 어떤 세상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는 있겠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며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지키라고 주신 거룩한 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도 선한 것이고 사실 율법도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범죄함으로 많은 그런 율법들이 사실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사람들이 막 어떤 전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금하기 위한 막 법들이 막 또 생기고 또 생겨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지금 30kg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런 규정 속도를 어기면서 아이들 사고 많이 나니까 또 세부적인 규정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는 거예요. 그죠?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단 하나의 율법도 사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런 것이었는데 범죄함으로 많은 율법들이 또 생기게 된 거죠. 그 많은 법들이. 자, 3번. 자, 3번을 우리 오빈 형제가 읽어주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습니다. 이 선은 사람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잘해요. 죄인은 이미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하여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자이기에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어떤 말이에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죄로 인해 마음이 부패해져 버린 우리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근데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그 범죄로 인한 부패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참 너무나 부패했어요. 그죠? 보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현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요, 분리되고, 반목하고, 전쟁하고, 그리고 우리 편리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벌써 망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환경 파괴, 전쟁, 그런 것들. 바로 우리 인간이 부패한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증거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요지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로 우리 마음이 부패해진 우리에게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요약해주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집사님, 그리고 이순옥 집사님, 한 단락씩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 판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나 죄인됨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고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에 따라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사람은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네, 정인덕 부사님께서.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마음이 부패해져 버린 사람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적 관점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 이제 두 번째, 죄인임을 깨달은 자의 두려움과 절망.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사실 절망적인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김은태 장로님께서 1번 읽어주세요. 율법이란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율법대로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9절 23절 19절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네, 아멘.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인데,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며 왕이신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될, 순종해야 될 의무가 다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거부한 것이고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준수할 수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나의 욕심 때문에,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의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일도 정말 생각하기도 입에 담기 싫은 끔찍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끔찍함이나 비참함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작은 그 하나님의 무섭고도 영원한 심판에 비하면은 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자, 2번. 자, 2번을 김용희 권사님께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부패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을 주셨습니까? 20절 참고 로마서 7장 10절. 네. 20절을 한번 읽어주시고 바로 옆에는 7장 7절 참고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 바로 옆에 있었죠. 문제 옆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 이유가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율법을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율법을 잘 다 준수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준수하라고 주셨지만은 또한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율법에 의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네.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사실 절망적인 거죠. 그죠? 해도 나름대로 주일날 말씀 듣고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려고 했지만은 또 불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데 또 실패하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교회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믿음 생활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사실 믿음 생활하게 되냐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나 코로나 지났을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단이 합신교단이잖아요. 우리 합신교단에 우리 합동신학대학교, 대학원대학교 첫 초대 총장님이 박윤선 박사님이셔요. 이제 우리 최초로, 우리 한국의 최초로 신구약 총주석을 처음 이렇게 쓰신 분이에요. 유일하죠. 지금도 유일한데, 이제 이 박윤선 교수님이 이제 80세 되셨을 때, 이제 축하한다고, 이제 교단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축하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는데,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셨다잖아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분이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80년 묵은 죄인이다라고 그분이 그때 인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설교하시기 전에 그 80년 묵은 죄인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요약해 주는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 집사님부터 아까 순서대로 한 단락씩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 앞에 서 있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에 그 형벌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자신이 죄인이며 그로 인해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비참한 삶인데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때에 느끼는 공포는 참으로 클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에 죄인이 직면하게 될 절망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부터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그 결과를 생각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죄 결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훈련들을 믿음 생활 통해서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 통해서 교회라는 주님의 한 몸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윗처럼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말씀을 사모하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 가치를 머리로는 알지만은 우리의 그런 죄된 습성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또는 묵상을 하면서 또 한 주간 각 그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을 품고 한 주를 그 말씀을 같이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 같은 말씀을 우리가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는 거울로 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실체, 죄인으로서의 실체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래서 무엇이 따라옵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따라가죠. 회개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바로 이 율법은 이 율법 보면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또 절망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며 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러면은 율법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한 방도인 믿음, 유일한 방법인 믿음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고 다음 주에 2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의 행위로, 저의 어떤 절대로 쌓을 수 없는 저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면서 저에게 하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된 인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올바를 믿게 해주십시오. 헛되이 믿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믿음을 갖게 해주시며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도 소외됨 없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죄로 인하여서 그 끔찍한 그 죄의 저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주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지 않을 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사실은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길 또 주님 간절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간절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또 마무리를 해나가는 그런 시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또 깨어있고 또 다시금 우리의 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또 앞두고 있는 추수감사주일도 하나님께 또한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감사의 그런 절기를 보내게 해주시고 또 다가오는 성탄절 또한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힘입을 수 있는 귀한 성탄절기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2023년을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또 하반기 또 남은 기회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또 감사의 절기를 또 보내게 될 것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또한 이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심을 참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탄절 또 절기를 보내며 준비하며 주님 저희들이 또 여러 행사들을 준비할 터인데 그때 저희들 구원의 우리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다시금 돌아보며 기억하며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을 또한 준비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절기로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의 은혜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또 주변에 있는 또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이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이런 어떻게 보면 절박하고 불안한 또 시기일 수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집중력 주셔서 또 남은 시기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또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찾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주어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 참 소망이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간구하는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로 또한 이 대한민국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점점 더 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주 앞에 주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오게 해주시고 믿음이 있는 우리들도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이 말세들을 이 죄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